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나의 맘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혼자의 파혼과 또 사별한 자의 재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눌 때 되도록이면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어렵거나 또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대적인 어떤 배경들을 전하면서 말씀은 그렇게 나누겠지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거나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는 파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6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약혼녀라고 나와 있지만 또 우리가 예전에 읽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처녀딸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는가? 의미도 다른 것 같은데 왜 다르게 되어 있는가?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녀딸이라는 의미도 있고 약혼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전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혼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처녀딸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대신 약혼녀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글의 주인공은 남편이 될 사람, 남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처녀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아버지, 처녀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석상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난해한 구절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어떤 문맥 속에서 의미가 변하진 않습니다. 많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볼 때는 우리가 본문에 약혼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약혼녀의 의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약혼녀로 바라보면 남편이 될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이 파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앙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결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금욕주의자라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이 결혼하지 말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약혼한 남자와 여자도 동일하겠죠. 이 결혼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파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결혼 제도가 있었죠. 오늘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혼이라고 부르는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긴 하지만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기 전에 약 1년 전에 서로 정혼 관계를 맺고 이제 남편이 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집을 짓고 머무를 처소를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와서 데리러 가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정식으로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결혼은 안 했지만 이 정혼 관계가 되어지면 서류상으로는 결혼한 것과 똑같은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파혼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혼 딱지가 여자에게는 붙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에게도 붙지만 그래서 이것이 여자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파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위해서 파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답이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파혼을 하고 혼자 살 의지가 있다면 파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대답의 배경에는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으로 절제할 수 없다면, 유혹에 넘어갈 것 같다면 결혼해라, 그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이들에게 대두되고 있었던 것이죠. 재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는 이제 얼마든지 시집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로워졌다고 내가 마음대로 시집 가고 아무 남자나 만나서 시집 가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시집 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집 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39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할 것이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만 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주 안에서만 하라. 여기에 대해서 라이트 푸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재혼이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나랑 만나서 결혼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하죠. 모든 결혼은 믿지 않는 자와의 그 결혼이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초혼이 되었든 재혼이 되었든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이 왜 힘이 드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가 합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재혼은 더 많은 배려와 이해와 또 섬김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익숙해져 있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거기 어떤 인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것까지, 신앙적인 것까지 차이가 생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주 안에서만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과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해도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선물이 바로 결혼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모두 다 주 안에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미 결혼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고 아니면 나도 믿지 않았을 때 결혼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간과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잊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 부부의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꼭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독신의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면 꼭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파혼과 또 재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되었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깊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 제목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교회 영성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